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하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들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저도 이 심판에 대한 말들을 설교를 안 하고 지나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6, 7, 8, 9, 10 그러니까 5장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에덴 동산, 타락, 그러고 나서 예배에 대한 말씀, 계보, 그러고 나서 그 많은 분량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안 하려다가 심판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에서 무려 5장에 걸쳐서 노아 홍수 이야기를 다루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고 제가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어요. 넘겨주세요. 지금 이제 강단에 잠깐 불을 좀 꺼주시면, 노아 홍수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는 성경에서 노아 홍수가 있었다더라, 그러니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노아 가족이 구원받았다더라, 참 은혜로운 말씀이야 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일들이 실제로 있었을까? 그것은 좀 생각을 안 하고 덮어놓고 믿으면 은혜가 될 것 같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만 교수님은 이제 지질학자인데 노아 홍수에 대한 증거들이 너무너무 전 세계에 널려 있다. 그 중에서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아주 방대한 공원이 있습니다. 협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지가 있는데 평지가 갑자기 푹 꺼졌는데 얼마만큼 꺼졌냐면 1500m, 골짜기가 1500m 절벽이 갑자기 딱 생겨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협곡이 생겼는데 좁은 데는 200m, 그리고 넓은 데는 70km, 그렇게 넓은 협곡이 약 500km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까지가 딱 찍으면 430km잖아요. 직선으로 안 가고 그냥 꾸불꾸불 가도 430km잖아요. 그런데 개성공단 지나가기까지 우리 한반도 면적의 반절 정도 되는 부분이 이렇게 1500m 평지인데 갑자기 푹 꺼져서 이렇게 이 협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협곡을 보면,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 다음 장면, 그 전, 제가 넘겨야 되는데 지금 제가 넘길게요. 지금 이제 이 협곡들이 있는데 이 협곡에 보면 단층들이 있어요. 다 바위인데, 그런데 이 바위들이, 불을 켜주세요. 이 바위들이 있는데 이 바위들 사이에 단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룩떡, 찰시룩떡 한 뼘 한 뼘 한 뼘 그렇게 있듯이 이 돌들이, 이 흙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데 그게 1500m. 1500m.
우리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퇴적암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흙이 쌓여서 굳어서 바위가 되었다. 그게 퇴적암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20억 년 동안 쌓여가지고 이게 바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디서 와서 이렇게 흙이 쌓였겠냐고. 어디서 이 많은 물들이, 많은 흙이 와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노아 홍수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전 지구적으로 이제 이 퇴적암의 비율이 70%입니다. 그러니까 10개 바위 중에 7개가 퇴적암이에요. 쌓여서, 흙이 쌓여서 와서 이 되어 있는, 떡같이 되어 있는, 무지개 떡같이 되어 있는 게 퇴적암이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어떤 바위가 많냐면 화성암입니다. 화성암, 화강암, 편마암. 화성암이라는 건 뭐냐면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제주도 같이 용암이 분출해서 굳어진 거, 강한 그 열을 받아서 더 굳어진 거, 그게 편마암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머지 3이고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나라도 보면 봐보면 다 퇴적암들이에요. 근데 이 퇴적암이 왜 생겼느냐? 노아 홍수 때 이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대홍수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깊은 땅 속에 있는 물들이 다 이 풍선을 터뜨리면서 이 바람 새 나오듯이 쫙 분수같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전 세계 곳곳에. 그리고 하늘에 궁창에 물을 두셨는데 그 물들이 40일 동안 양동이로 퍼붓듯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쏟아진 결과 온 세상의 높은 산 모든 집들을 다, 지구를 다 물로 덮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지구가 돕니다. 홍수가 언제까지 됐냐면 1년하고 15일 동안 됐어요. 약 1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 물이 잠겨 있으면서 달의 인력에 의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물이 그러잖아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엄청난 속도로 돕니다. 그러니까 물과 지구와의 그 마찰이 맞지가 않으니까, 물은 액체니까 확 쓸어나가는 거예요. 한 바퀴씩 돌 때마다. 그리고 달의 인력에 의해서 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튕겨 나와서 이 물들이 많이 있는 곳과 적게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이제 또 퇴적들이 막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이 흙들이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상류에 있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가 뻥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 흙들이 한 번에 확 쓰러져 나오면서 그랜드 캐년이 이루어졌다라고 지질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예요. 이렇게 엄청난 물들이 있고 노아 방주가 떠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파도가 30m, 40m 되는 파도들이 치는 거예요. 그 대홍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한번 불을 또 한번 꺼져 보세요. 이 홍수가 말입니다, 우리나라 또는 노아에 이제 있는 그 아라랏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불을 한번 꺼주세요. 강단에. 전 강단만 꺼주세요. 전 지구적으로 다 있었다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불을 못 꺼요? 전 지구적으로 다 홍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홍수 사건이 중국에 보면, 거기는 안 꺼도 돼요. 강단만 꺼보시면. 이것 좀 보려고. 하나 더 꺼. 됐어요. 홍수 사건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이게 사실이냐라고 보는데, 보니까 전 세계 곳곳에 유적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디언들이 지금 석판에 딱 그린 거예요. 맨 위에 그림을 보니까 그 위에는 보니까 태양들이 떠 있고, 그리고 만세 부르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는 지금 왕관을 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사람이 할렐루야 하면서, 동물들이 기어다니고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사람들이 와, 물이 있죠.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즉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대홍수가.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보니까 그 가운데 그림이죠. 가운데 노아 방주가 있고 물이 다 차여 있어요. 위에는 날짜를 기록하는 네모지기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밑에서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해가 떴고, 그리고 물은 빠졌어요. 그리고 노아 방주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오른쪽에서 만세하고 있어요. 노아 식구들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개 약속을 하셨죠. 예, 불 켜주세요. 지금 이 노아 방주 사건의 이야기가 인디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인디언들이. 그런데 중국의 한자에 보면 이제 의미 문자예요. 그런데 이 배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배선자입니다. 배선자. 그런데 배선자를 이루는 부수가 뭐냐면 배주자입니다. 배주자 변에 8발자, 그리고 밑에 입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8명의 입이 있었다, 그 말이죠. 8사람이 배에 타고 있었다. 그걸 배선이라고 합니다. 아니, 배는 배 모양을 그려놓고 배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하필 8발자에 입이, 입구자가 있냐고요. 8명의 사람이 타 있었다? 그게 배야? 그렇게 옛날 중국 조상들은 배라고 하면 8사람이 타고 있는 게 배야, 그렇게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방주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8사람. 노아 아내, 그리고 함, 셈, 야벳 부인들 8명. 참 기가 막힌 일체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노아 대홍수의 이야기들이 200개 이상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아 홍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6장부터 10장까지 그 방대한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강조하신 거예요. 뭘? 심판이 있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냥 막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역사적인 심판이 있어요. 노아 홍수와 같이 물 심판이 있고 앞으로 올 불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심판이 있어요. 환난, 시련, 큰 고통들을 당하는, 내가 살아있을 때 당하는 심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심판은 없어야 돼요. 축복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축복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그리고 가장 무서운 심판, 백보자 심판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죽어서 육은 흙이 되고 영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오늘 우리는 예수 믿은 거 참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내가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사업에서 성공한 것도 잘한 거예요. 내가 정말 훌륭한 가정 이루고 똑똑한 것도 잘한 거예요. 돈 많이 모은 것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잘 믿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불못의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한탄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던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심판하지 않나요? 그러죠? 음식을 먹을 때 이건 먹을 만해 하면 먹어요. 이것은 썩어서 그러면 버리잖아요. 심판하는 거예요. 먹을 만한 것과 먹지 못할 것과. 어부들도 늘 심판합니다. 고기를 잡아서 먹을 것은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은 태워버리든지 갖다 버립니다. 심판합니다. 농부들도 심판합니다. 그래서 농부들도 먹을 알곡들은 거두어드립니다. 그러나 쭉정이들 것들은 다 불에다가 태워버립니다.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도 역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라고 했죠. 가득 차면 갖다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죠. 부패하면 어떻게 되죠? 맛있게 먹다가 이게 음식이 부패했네, 과일이 부패했네, 그러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고 어떻게 합니까? 갖다가 버립니다, 쓰레기통에다. 왜? 그거 먹으면 배탈이 나니까. 우리도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인들, 악인들,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이유가 바로 뭐냐?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1절 읽어봅시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하며? 부패하며 포악하면 땅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했대요. 부패하였고, 먹는 부패가 아니라 음식이 부패한 거예요. 음식이 부패한 거. 여러분, 부패하는 건 어떨 때 부패합니까? 썩어 있는 것하고 다 있을 때 부패합니다. 그러죠? 과일 바구니에, 귤 바구니에 썩어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 있는 이 귤들은 어때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똑같이 썩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패한 것하고 접촉을 할 때 부패가 된다는 거예요. 썩어 있는 것과 접촉을 할 때 부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 있는 거, 부패한 거, 그건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악한 거, 죄악된 것들을 접할 때 오늘 우리들도 부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돼요. 학생들이 불량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립니다. 접촉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불량 학생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죄악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다닙니다. 한 패당이 됩니다. 같이 구경만 하지 뭐. 그런데 그게 되지 않죠. 그냥 금방 부패합니다. 방학이 되면요, 우리 아이들 이제 접촉들을 잘해야 되는데, 좋은 접촉들을 하는 아이들은 방학이 끝나면 확연히 달라집니다. 실력들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때 뒤집어집니다. 등수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방학 동안에 늘 게임만 하고 늘 폭력적인 것만 보고 그리고 늘 악한 것들만, 음란한 것들만 찾아본 아이들은 머리가 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이 끝나면 이 아이들은 확 뒤처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접촉하는 것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깝다고, 친하다고 가서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금방 부패하고 마는 것이죠. 금방 부패합니다. 또 부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섞일 때 부패하게 됩니다. 섞여 있을 때. 그러죠?
섞여 있으면 부귀하죠. 죄인들이 한 곳에 모아 있는 것이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있는 사람들이 출소하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10배, 20배 악해져서 나옵니다. 왜? 섞여 있다 보니까 죄가 발전해요. 죄를 터득해요. 죄를 배워요.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감옥까지 말아야 돼요. 감옥까지 말아야 돼요. 더 큰 악인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왜 보면 초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 참 좋은 친구였고 순진한 친구였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감옥 가 있어. 왜? 죄 부패한 것에 접촉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게 된 거예요. 오늘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섞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천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사람의 딸들은 뭐냐면 그냥 여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과 결혼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때 섞일 때 급속도로 인류는 타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을 왜 성도라고 하냐면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집사님이라고 꼭 안 불러준다고 마음 상처를 입고 막 그러더라고요. 성도가 좋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목사 없어요. 다 성도예요. 오찬의 성도, 아무개 성도, 그렇게 다 천국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는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구별된 자다. 아시겠죠? 구별된 자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천사들, 성도들이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홀리, 홀리, 홀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 말은 뭐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별되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죄인의 무리에 들지 않고,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회중에 앉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섞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결혼 잘해야 돼요. 결혼은 섞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할 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도 하세요. 성교적인 결혼을 하면 되죠. 내가 저 영혼 구원해야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그렇게 결혼해도 돼요. 끌고 내가 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 섞일 때 부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했어요. 왜 그런데 노아 대홍수 때 노아 집만 구원받았냐 이거예요. 왜 노아와 함셈 야벳 그 며느리 그리고 노아 아내 8사람만 구원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의 세상을 다 멸하리라 하면서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그러면 몰라서 그들이 망했을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적어도 1000년 이상 경고했습니다. 언제부터? 에녹 때부터. 창세기 5장 에녹 때부터 경고했어요. 에녹이 자식을 낳았을 때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었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보내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물로 심판하시겠다. 홍수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00년이 지나갔어요. 969년. 그러니까 969년 동안 에녹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다, 그 심판날이 있으니 우리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죄 따라 살면 안 된다, 음란하게 살면 안 된다, 타락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포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특별히 노아는 몇 년 전부터 직접 선포했냐면 120년 전부터. 노아가 600살 됐을 때 홍수가 났는데 480살부터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마다 뭐 짓습니까? 예, 방주 짓습니다. 왜 짓습니까? 심판이 있어서 짓습니다. 당신도 심판 준비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얘기하십시오.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노아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다했어요. 여기 인디안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노아 후손들인 것이죠.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국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몰라서 망한 건 아니죠. 그까짓 건 비가 오면 산으로 도망가면 되지 뭐. 홍수 나면 나도 배 하나 있어. 나도 배 타고 도망다니면 되지 뭐. 아니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해만 쨍쨍한데 무슨 홍수가 나겠다고. 그런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그 시대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 시대 사람들도 그러지 않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판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는 게 아니라 구원 받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그 말이 더 좋은 말이에요. 축복받으라는 것보다 구원 받으라는 말이. 할렐루야. 맞죠? 구원 받으라는 말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라는 말이 더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도 무슨 21세기에 그런 얼토당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아직도 예수 믿냐고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때요?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너는 구원받아야 돼. 너는 멸망하면 안 돼.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 고페르나무는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나무예요. 그리고 기름기가 많아요. 그래서 잘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방주 만들어 산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만들어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방주를 만들어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미 방주가 만들어졌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안심이 되지요. 이미 방주가 만들어졌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망하지 않아요. 영원한 지옥 형벌 받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칸들을 막고 뭘 하라고 했어요? 역청을 지르래요. 역청을. 왜?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나무 사이가 빌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 나무 사이를 메꿔야 돼요. 근데 역청이 뭐냐면 우리 옛날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됐을 때 기름 덩어리 떠다닌 거 있죠. 주먹만한 것들, 엉켜붙은 것들. 그게 바로 원유에서 나오는 역청입니다. 역청. 석유 덩어리. 그러니까 그게 실리콘 같은 것 역할을 하는 거예요. 틈새 막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역청을 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틈이 새지 않도록, 죄가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청이 예배와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들이 다 죄악들이 막아지고, 악이 망아지고, 우리 가정에 침투하지 않고, 내 삶에 침투하지 않고. 제가 지난 주간에 제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의 부인이 동탄에서 유명한 유치원을 하고 있어요. 유치원 원장이에요. 아주 큰 유치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오 목사, 유치원에서 이제는 아이들 먹여주고 그리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인성교육은 안 하고 있어. 그냥 내버려 둬. 그래서 아니 왜 내버려 두냐고? 애를 똑바로 키워줘야지. 건드리면 인권하며 해가지고 아이들 훈계 잘못했다가는 유치원 문 닫게 생겼으니까 몇 년 전부터 애들 놓고 있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초등학교에서 하느냐? 안 해요. 중학교에서 하느냐? 안 해요.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하느냐? 더 안 합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죄악이 팍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악해지고 환경적인 심판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악에서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 삶에 음란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약이 그렇게 많대요. 마약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죄악된 폭력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것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으며?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러니까 동행했다는 거 뭐예요? 같이 길을 가는데 쓰면 같이 쓰고, 쉬면 같이 쓰고, 일하면 같이 일하고, 밥 먹으면 같이 밥 먹고, 뛰어가면 같이 뛰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대요. 그래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야, 좋은 믿음 아니에요? 이런 믿음 부러운데 노아는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노아는 그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서 동행을 하며 주님과 함께 하였던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려간 에녹 할아버지의 증손주였어요. 그 믿음이
자녀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거룩한 집안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물론 돈을 물려주고 유산으로 주고 땅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복된 유산이 있다. 가장 복된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믿음 두 번째를 보니까 노아는 준행한 사람이었대요. 창세기 6장 22절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했대요. 할렐루야.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오 목사, 너를 구원할 테니까 방주를 만들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방주를 몇 년 만들어야 돼요? 120년 만들어야 돼요. 방주를 얼만큼 만들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 300규빗이라면요, 크기가 약 130m, 140m예요. 나무로. 톱도 제대로 없어요. 기계도 없어요. 용접해서 붙일 수도 없어요. 사람도 많지도 않아요. 그거 하나 나무 잘라가지고 다듬으면 일주일 지나버려요. 그것도 하루 15시간, 16시간 일하면. 그렇게 120년을 지으라고 하는데 준행이 쉽겠냐고요. 준행이 쉽겠냐고. 하나님, 왜 제가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 때에 이런 홍수를 일으키십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그럴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그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요, 이제 저는 질문이 생겼어요. 노아가 그 배를 짓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었을까? 여러분, 노아가 이 길이가 130m, 140m, 높이가 한 23, 4m, 그리고 넓이가 14, 5m 되는 그 순전히 나무로 된,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4,000년, 600년 전에 나무로 배를 짓는데, 여러분, 그게 쉬웠겠냐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를 짓는 걸 세계 1등입니다. 현대 사무중공업이 1등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무중공업에서도 모든 장비, 철판 다 갖다 주고 배를 지으라고 해도 수천 명이 붙어야 돼요. 장비들을 다 갖다 놓고 쇠로 짓는데도 수천 명이 지어야 배가 하나 나올똥말똥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 혼자 그것도 고페르나무 잘라다가 끌고 갔다가 다듬어서 그 통나무 하나 판자 만드는데 일주일, 2주일 걸리는 그 작업을, 그 130, 40m 되는 그 배를 만들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돈이 많이 들었겠냐고. 그러죠. 저는 우리 중공업에서 만드는 배가 얼마짜리 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얼마짜리 배인지. 아마 돈이 엄청나겠죠. 그런데 수제품으로 손으로 핸드메이드로 나무로 배를 만든다 할 때 그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죠. 아마 수조 원이 들었을 거예요. 수조 원이. 그리고 그 시간 하며 120년 동안.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저는 별개나 궁금해요. 말씀을 보면서 또 얼마나 노아를 사람들이 많이 비난했을까. 아니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이렇게 쨍쨍한데, 그리고 비 한 방울 오지도 않는데, 아니 무슨 심판이 있다고 그래? 아니 심판이 있으면 산으로 도망가면 되지. 홍수가 나면 좀 높은 곳 지붕 위에 있으면 되지. 무슨 심판이 있다고. 그러면서 노아가 배를 만드는 곳이 아라랏산이잖아요. 아라랏산. 그곳에서 산 꼭대기에서 몇천 메타 되는 그 산 중턱에서 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 그래야 바로 띄우잖아요. 아니 그런데 무슨 배를 산 꼭대기에서 만드냐고. 울출산 꼭대기에서, 유달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냐고. 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런 미친놈을 봤나. 돌았구만.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미쳤구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노아를 그냥 지나갔겠냐고요. 그 집 일해주면서도, 그 집 밥 먹으면서도 자기들끼리 우리 주인은 미쳤어. 돌았어. 제정신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더니 제정신이 아니가 되어서 미쳐버렸어. 아니 저놈만 보면 재수가 하나도 없어. 무슨 심판이 있겠다고. 괜히 긴장시키고 말이야 사람. 하며 노아를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준행하였더라. 그 모든 비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그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그런 궁금증도 생겼어요. 그때 자식이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의 자식이 셈, 함, 야벳이었어요. 셈, 함, 야벳. 그리고 며느리가 자부가 6이었어요. 6명. 그리고 와이프. 그래서 이 7명의 식구들이 일주일 전에 노아 방주로 들어가자라고 할 때 그 자녀들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 아마 자녀들이 아버지 지금 비도 오지도 않는데 아버지 비 오면 들어갑시다. 홍수 나기 시작하면 들어가면 왜 그렇게 깜깜한 곳에 먼저 들어가 있으려고 하냐고. 아버지 들어가려면 좀 아버지만 들어가세요. 왜 남의 인생을 그렇게 관여를 하세요?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함이 그랬겠죠. 함이. 그리고 어떤 자식들은 아버지 나 지금 급한 일이 있다고. 그 일만 처리하고 그러고 내가 방주에 들어가겠다고. 내가 급하게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만 만나고 그리고 내가 방주에 들어가겠다고. 아니 아버지 그리고 좀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버지한테 하신 말씀이지 나한테 한 말씀 아니잖아요. 방주에 들어간 얘기. 그러니까 아버지만 들어가세요. 아버지만 들어가세요. 하며 얼마나 자녀들이 그렇게 말썽이었겠냐고.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다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때려 잡아서 들어갔을까요? 묶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끼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니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듯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다는 것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발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지발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마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작정기도, 금식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족 구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그 이후에 불심판도 있고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경건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에 할레 대학이 있어요. 그곳에 대학이 우리나라 한동대 또는 백석대 같은 그런 대학교, 그런 대학교에서 이제 경건운동, 기도운동, 말씀 보기운동, 말씀 암송운동, 그런 운동을 해서 무려 대학교 하나에서 2,000명 이상의 선교사가 배출이 됐습니다. 미국은요, 그렇게 타락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미국에서는 신앙의 성도들이 24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불을 지피는 믿음의 성도들이 계십니다. 청년들이 있어요. 전 세계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같이 몇 시간씩 기도 시간을 잡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요, 우리 가정 구원시키고 또 우리 이웃들을 다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노아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